예. 또 영어로 한번 인사하셔야죠. God bless you. 우리 재현이가 참 예의가 바른 학생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재현이 한번 이제 고3도 됐는데 힘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아니, 깜짝 놀랐어요. 말씀 다 읽고 나가지고 인사하고 가지고 예, 다음부터 성경 봉독자들은 항상 말씀 읽고 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인사를 하니까 마음이 참 훈훈해요.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또 분리수거도 하고 또 깡통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캔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캔도 분리수거했죠. 그래도 이제 캔도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발라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예, 캔은 캔대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을 동네에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빗자루하고 쓰레바지를 들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양반이 이사 와가지고 청소 열심히 한다고 또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예, 칭찬 드리니까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춤을 추고 예, 기뻤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시내가 있었습니다. 시내가 있었는데 시내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께서 눈을 착 하면서 네가 나를 알아? 어?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뭐라고 했으냐면 할머니께서 인사를 하는 시내 보고 아유 참 예쁘다.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예쁘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긴장하셨구나. 시내가 또 그런 말을 들었나. 예. 아침에 그런 모습 보면서 작은 것 하나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옆에 분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곧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이제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그 야채, 채소 종류를 주로 장사를 했고 저희 옆 가게는 생선 가게였습니다. 저희 가게가 장사가 잘 됐을까요? 생선 가게가 장사가 잘 됐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채소 장사를 하셨고 우리 옆 가게는 생선 가게였습니다. 어느 가게가 장사가 잘 됐을까요? 예, 의견이 막 분분한데요. 예, 저희 집이라고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누가 잘 됐냐면 생선 가게가 저희 재래시장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한 5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명절 때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때 그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이제 오세요. 오시면 뭐 이것저것 사요. 뭐 오징어도 사고 뭣도 사고 하는데 이 겨울이 되면 꼭 그 시원하게 국물을 내고 또 무도 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물 쫙 내가지고 먹는 그 생선을 사갑니다. 무엇일까요? 동태입니다. 동태. 자, 동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태 얼마예요? 라고 하고 아유 동태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해서 아저씨 그럼 동태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동태를 구입하시는 아주머니는 생선가게 사장님한테 아저씨한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싸게 해주세요. 예. 싱싱한 놈으로 주세요. 네? 싱싱한 놈으로 주세요. 예. 지금 아저씨들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예. 동태를 사러 가셨습니다. 아주머니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알든 것을 주세요. 예. 참 다양합니다. 예. 잘라주세요. 정답입니다. 첫 번째 답을 맞히셨으면 오늘 자연별국 가서 점심 먹는 건데 탈락입니다. 예. 자, 동태가 있는데 아저씨 좀 잘라주세요.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칼을 들고 탁탁 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생선 가게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동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손으로 한번 탁 치시고 왼손으로 한번 탁 치시겠습니다. 자, 아저씨 좀 잘라주세요. 시작. 자, 한 번 더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몇 토막 나올까요?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잘라보세요. 몇 토막 나오나? 동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자, 몇 토막 나왔습니까? 예,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정확하게 맞히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이에요. 생토막.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맞히셨으면 오늘 점심에 애슐리 갈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 토막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길어요. 24장이 됩니다. 24장이 되는데 이 긴 것을 읽다 보면 내가 도대체 지금 어디를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의외로 쉽습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동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게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해야만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자, 무엇을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무엇부터 했을까요? 무엇부터 했을까요? 예배를. 정탐도 했고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뭐냐? 전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전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한다? 같이 합니다. 준비.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가 다 끝났어요. 준비가 다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전쟁. 자,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있는 부족들을 쫓아내고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을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지파마다 살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줘야 되겠죠. 같이 합니다. 분배.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같이 합니다. 준비. 전쟁. 분배. 한 번 더요. 시작. 준비. 전쟁. 분배. 이 세 가지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 1장의 말씀은 준비, 전쟁, 분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준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준비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무엇을 준비를 시키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준비를 시키는 것, 리더를 준비시키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리더가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고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랑 이름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지도자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였느냐?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이끌어서 준비시켜서 전쟁을 해서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모세가 너무 잘했어요.
앞에 사람이 너무 잘했어요. 요즘 표현을 하면 모세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에 딱 섰으니까 자꾸 누가 그리운 거예요? 모세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돼요. 여호수아 장군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도 자기한테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고 여호수아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같이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두렵고 떨림이 너무 그의 마음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돌이켜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너 내 백성을 구출해라 라고 했더니 제가 어떤 분이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야.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이 잘 못 알아듣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잘 가서 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팍 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계속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핑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멘 하고 순종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우리 송 집사님, 김 집사님, 임 집사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져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그런데 그것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것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장벽들이 정말 돌파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있어요. 모세에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장벽과 어려움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들이 각자에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바로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같이 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그 임무를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은 왕이 신하에게 명을 내려서 임무를 완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명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사명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땅을 12지파에게 고르게 분배해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사명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모세가 위대합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받았었던 상황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가 받았었던 환경과 사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들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의 문제지, 그 어떤 사명의 내용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같이 합니다. 충성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은 달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같이 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 백성들이 얻게 될 영토를 얻게 된다. 너희들이 내 말에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이 가나안 부족을 통해서 다 진멸될 것이다. 이게 꿈인가요? 저주인가요? 그 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상황에 맞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특별히 2019년 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또 매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홍해 바다도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나다가 쓰러져서 다 세상을 떠났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홍해 바다도 통과했었던 사람입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모두 다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왜?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샘물도 나게 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감동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현재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되면 마땅히 두려워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무랄 수 없어요. 야, 너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너 봤잖아. 왜 걱정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정작 본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두려우면 과거에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은 날 수 있어도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랬던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충북 제천에 갔습니다. 충북 제천에 간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주 퍼스 단기 선교 및 문화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천에 4명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3명이고 초등학생이 1명입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가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어머니께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저희 딸이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호주를 혼자 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엄마, 안 가면 안 돼? 나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이가 철없 써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었던 엄마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소개해준 집사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행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또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애들도 처음 갈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갔는데 지금은 3번째 참석하니까 아이들이 여유가 생기고 갔다 오면 부쩍 생활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잘합니다 라고 자꾸 안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근심 반 안심 반, 근심 안심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전화 통화만 했었던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걱정 많이 하시죠? 엄마도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돌보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잘 돌봐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더니 가이드북을 딱 보자마자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준비한 이 선교 여행이면 여기는 안심하고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싹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이드북을 보고. 아니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시냐고. 예,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일정들을 소개를 하고 진행되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또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와 그 딸아이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스르르 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와 또 우리 함께 가는 단기 선교 단원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가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에 대한 안심이 되면서 그가 이제 내일 아침에 8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 그 학생과 그 엄마가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가는 사람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동행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누가 나를 보호하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말로 그것을 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이 되시고 여호수아의 후원자가 되시고 여호수아의 후견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주원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의 표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